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요셉이 이제 뭐가 됐죠? 네,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 남의 인생에 별 관심 없으시죠? 요셉이 그동안 감옥살이, 종살이, 노예생활 하다가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해몽하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은 그럴 수 있지만 7년 대흉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 7년 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잘 관장해요. 여러분 최소 14년 임기가 보장이 된 거예요. 총리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잘 지나가고 7년에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전 나라에 이웃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요셉의 고향 어디죠? 가나안. 이 가나안 땅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도 이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애굽에 복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애굽으로 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오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참고로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 그리고 이제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막내가 베냐민. 요셉의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이고요. 베냐민만 자기와 똑같은 어머니 속에서 나온 아들, 베냐민 동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애굽으로 떠났는데요. 베냐민, 막내 동생은 남겨두고 10명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죠. 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그 곡식을 관장하고 있었던 요셉이 있었어요. 총리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이 야곱의 10아들은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고 곡식을 구하러 왔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떠난 지가요. 여러분 17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거쳤고요. 그리고 7년의 대풍년까지 지나간 후에요. 그러니까 최소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에 만났어요. 20년에 만났으니까 알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더더구나 요셉은 이집트인이 거의 다 되어 있겠죠. 이집트 사람들의 옷을 입고 이집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 이집트 사람들의 얼굴 모양새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볼 턱이 없죠. 더군다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알아볼 일은 막무할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단박에 형들을 알아봤지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곡식을 구하러 이 형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은 이 나라의 스파이다. 영탐하러 왔다. 우리나라에 곡식이 많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흔들고 이 나라에 있는 곡식을 빼앗을까 하고 첩자, 스파이가 되어서 이곳에 왔다 하면서 이놈들 하고 소리치며 그들을 다그치는 겁니다. 현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고 우리는 한 형제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묻지도 않은 가족 내역까지 이 형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12형제입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셉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고 저희들 10명만 이곳에 곡식을 구하러 온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 대역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해명을 합니다. 그럼 요셉은 그 해명에 귀담아 듣지 않죠. 아랑곳 하지 않고 웬일인지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며 안 된다. 너희들은 분명히 스파이다. 만약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한 가족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너희 중에 한 명은 고향 집에 가서 그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데려와.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흘 동안 이 10명을 감옥에 일단 가둬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장면. 한 사람의 목숨에 생사연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10명의 형들, 그 옛날에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했던 그 요셉을 외면했던 형들. 근데 지금 그 10명의 생사연탈권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요셉 앞에서 이 10명은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요셉은 모른 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여하튼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10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형들은 사흘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사흘 동안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던 요셉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을 풀어주면서 새롭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감옥에 남으라고 했죠? 9명이 남아라. 그리고 한 명은 집에 가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사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딱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동생,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요셉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다르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9명은 가고 1명이 남아요. 9명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1명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요셉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동수단이 별렇지 않고 뭐 택배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곡식을 얻으러 왔으면 이 곡식을 10명이 왔으면 10명의 몫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1명이 가게 되면 양이 10분의 1로 확 줄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1명이 들고 갈 만한 곡식만 가지고 가면 그거 가지고 이 흉년이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10명이 다 가지고 가도 시원찮을판에 1명이 가져갔다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9명이 그 곡식을 들고 가게끔 하면 아버지도 먹고 우리 내가 생각하는 조카들도 먹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1명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명 중에 왜 1명만 남아오고 왜 9명은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9명도 잃어버렸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왜요? 그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살아 돌아온 1명에게 그래? 그 속사정을 듣고 그럼 얼른 베냐민 데리고 가서 나머지 형들을 데려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두 아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보내지 않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을 다 보내고 1명만 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건드린 사람이 시몬이라는 형이었습니다. 요셉은
나머지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결박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한 우리는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형들 앞에서 홀로 결박되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 광경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형들은 요셉을 통해 지금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평생 봐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지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과거의 그 일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저는 이 42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심으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아우의 일, 아우, 그가 누구죠? 네, 바로 요셉입니다. 저 혼자 듣고 저 혼자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지금까지 그때 그 사건, 20여 년 전의 그 사건, 그 뒤로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서로 쉬쉬했을 거예요. 생각은 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시체 말 그대로, 세상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비밀 어디까지 가져가자?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지도 않고 입 밖에 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그들은 양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요셉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모든 상황은 요셉이 어떤 형들에게 찔림을 주고자,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이 사건과 상황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동생 베냐민 보고 싶어서 동생 데려오라고 볼고라도 포로라도 한 명이라도 잡아놔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냥 덮어두었던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게다가 이들이 우리가 그때 그 아우의 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요셉 앞에서 하고 있어요. 왜 요셉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뭔가 요셉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요셉이 이걸 맡아서?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형들은 가나안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언어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우리나라의 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을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뭐 체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때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요셉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펑펑 웁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때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을 거예요. 형들 하면 떠오르는 미움이 복받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 형들만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점점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비록 요셉이 이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결박당한 형사 시몬만 여러분 감옥에 남겨둔 채 나머지 9명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귀에게 먹일 곡식을 좀 주기 위해서 곡식 주머니에서 곡식을 빼서 주려고 곡식단을 풀어보니까, 주머니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자신들이 이 곡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그 값, 곡식값이 돈주머니와 함께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이쿠나, 야 잘됐다, 꽁돈 생겼다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그 돈이,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 주머니 그대로 남겨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형제 한 사람은, 시몬은 스파이로 몰려서 그 감옥에 갇혀서 남겨져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는 동생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돈까지 훔치게 된 꼴이 된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증뿐만 아니라 심증까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그 20여 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던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받은 몸값, 돈이 있었겠죠. 그 돈주머니를 들고 요셉은 버려둔 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명 시몬을 그 예후의 감옥에 남겨두고 그들은 곡식값, 이 곡식 돈주머니를 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자이라는 것입니까? 대자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언젠가 겪었던 일과 같은 그런 현상을 대자비라고 하듯이, 이 형들은 그때 20여 년 전에 그 일이 똑같이 재현되는 듯한 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역시 요셉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곡식입니다. 조카들이 먹을 곡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먹을 곡식이에요. 그 곡식인데 그 곡식값을 여러분 받겠어요? 받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충분히 받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러한 역량, 그러한 얼마든지 그렇게 재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곡식값을 받아? 라고 하면서 요셉은 그 곡식 주머니에 이 돈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의 이 형들에게는요, 요셉의 베푼 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자꾸만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눈이 그때의 장면들이 계속 오버랩되듯이 기억나거든요.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요셉이 절대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상황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이 발견된 돈을 앞에 두고
야, 똥돈 생겼다 좋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혼이 나갔다는 거죠.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이 은혜가 뭔가 팽기는 것이 있는 이분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지금 20여 년의 세월을 흘러서 이 요셉과 형들이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죠. 요셉과 그의 형들은 지난 과거의 모습들이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엎드린 형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을 것이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이 지난 날의 과거의 잘못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뉘우치는 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위로가 되면서, 여러분,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요셉은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이 형들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처럼 보여지는 한 젊은 남자가 KFC 치킨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치킨을 주문하고 있다가 나온 치킨을 이 봉투에 담긴 치킨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날의 날씨가 좋았다면 밖에서 좋은 벤치에서 함께 먹으려고 나갔습니다. 이윽고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이 봉투를 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돈다발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다발이 있었어요.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근데 다행히 이 남자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것을 그대로 들고 치킨집으로 다시 와서 그 함께 매니저에게 이것을 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때 매니저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매상을 제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려던 차였는데 이것을 직원이 상품인 줄 알고 치킨인 줄 알고 당신의 손님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공돈으로 챙겨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준해준 이 사람에게 이 매니저는 두 손을 잡으며 연신연신 감사합니다.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방송국도 알려야 하고, 언론사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한 것 가지고 저를 그렇게 칭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아니다. 이렇게 양심도 또 어떻게 겸손하기까지 하니까 이건 더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매니저의 손을 잡고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저 모퉁이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실은 저기 같이 온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누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칭찬받고, 여러분 당연히 소문내고, 여러분 올려주고 높여줘야 될 그 상황이 정말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상황이 칭찬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러 가실 때 높여주는 것이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것들을 받지 못하게, 받아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받은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죄의 옷을 입고 살아서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삶 자체는요, 여러분, 복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복받은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은혜가 왔을 때, 총렬한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그걸 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한 여인이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와도, 내가 어떻게 입은 이 옷인데, 내가 어떻게 가정 준비 옷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눈을 한번 가보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옷 간직할 수 있는데 라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뿌리쳐서라도 감옥에 들어갈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그때에 그 은혜가 은혜된 것입니다.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정말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꺼려하는 부분 중에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집안이 좀 청소가 안 돼 있고 어지럽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누가 오겠다고 그러면 1시간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 나오는 이 형들처럼 뭔가 껄끄러운 게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핑계는 게 있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오.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신앙의 뜻을 잘 여기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어 이룰 수 있는 저를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